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의 존재로 인해 생기는 일종의 침묵이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고 신성한 일시정지, 마치 당신의 영혼이 결코 잊지 못했던 무언가를 기억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다음 숨이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막 들이마시려는 숨이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정체성이라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정체성도, 과거의 고통이나 미완성된 이야기로 형성된 정체성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자유롭고 이미 온전하며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끌어들이려 했던 모든 것과 이미 일치하는 자아입니다. 네빌 고다드가 한 번 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개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하지만 그걸 가장 강력하게 하는 방법이 더 열심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숨쉬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아직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모습처럼 숨 쉬지 마세요. 이미 받은 사람처럼 숨 쉬세요. 당신의 숨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 존재의 배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들 사이의 메신저입니다. 과학은 마침내 수천 년 전 신비주의자들과 현자들이 알았던 것에 뒤따르고 있습니다. 브루스 립턴의 후생유전학 연구는 당신의 생물학이 인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무엇이 인식을 몸으로 전달할까요? 생각을 신호로 바꾸는 것은 무엇인가요? 호흡. 당신의 호흡은 단순히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계, 화학적 반응, 잠재의식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들숨은 전송입니다. 모든 숨 내쉬기는 선택입니다. 아마도 전에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 그 내면의 속삭임.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거울이 당신의 진실이 아니라 당신의 습관을 반영하는 순간, 내부의 무언가가 구식인 느낌, 마치 업그레이드를 잊은 소프트웨어처럼. 그건 좌절이 아니에요. 그건 정체성 재탄생을 위한 신성한 부름이야. 내일도 아니야. 어떤 먼 돌파구에서가 아니라. 하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은 겨우 살아남기 위해 숨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이겨내다. 하지만 창조하지는 않아요. 되지 않기 위해, 변하지 않기 위해. 생존의 숨결은 얕다. 그것은 당신을 옛자아의 순환 속에 머물게 합니다. 행동을 취할 만큼만 의식하게 하고 불일치의 고통을 느끼지 않을 만큼만 무감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숨, 신성한 숨은 단지 당신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대 전통에서 인도의 요가 성인들부터 수피 길의 신비가들까지 호흡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관통하는 살아있는 지성인 프라나였다. 그것은 영혼이었다. 그것은 형태를 가진 의도였다. 그 가르침들에서 의식적으로 숨 쉬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재탄생이었다. 그것은 개인적인 출애굽이었다. 옛 자아의 이집트를 뒤로하고 은유로서가 아니라 느껴지는 세포적 진리로서. 당신은 여기서 공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다리러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억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 진정한 기억은 숨결 속에 살아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당신에게 쫓고 의심하고 움츠리라고 가르치기 전에 당신은 이미 온전한 자신으로 숨 쉬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냥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 비디오는 강의가 아닙니다. 이건 또 다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영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문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숨결로 시작합시다. 당신이 1000번도 넘게 들이신 숨이 있지만 그렇지만 결코 진정으로 느껴본 적이 없다. 당신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을 때 그것은 당신의 몸에 들어옵니다. 의미 없이 들어왔다 나간다. 하지만 첫 번째 의식적인 숨, 당신이 존재감을 가지고 선택한 그 숨, 그것은 단순한 생존의 기능이 아닙니다. 새로운 자아의 탄생입니다. 조용히, 그것은 당신이 생각했던 당신의 끝과 실제 당신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가 행동, 외부 선택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뭔가 다르게 숨쉬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진정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숨결은 항상 정직한 거울이었습니다.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두려움에 있을 때 그것은 짧아진다. 평화로울 때 그것은 열립니다. 네가 가장하는 동안 그것은 조여진다. 그리고 당신이 집에 있을 때 자신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 흐릅니다. 그것은 모든 호흡이 자아 개념의 메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몸으로 숨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체성으로 숨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정체성이 조용히 당신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래된 이야기들에 집착하고 있어요. 여전히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 거의, 하루에,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숨을 쉴 때마다 그 이야기들은 살아남습니다. 진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부당하고 버림받고 의심받았던 당신의 모습으로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당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숨쉬어 왔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지혜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행해진 요가 의식에서 호흡은 단순한 공기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프라나, 즉 의식의 신성한 흐름이었습니다. 다르게 숨쉬는 것은 다르게 되는 것이었다. 호흡의 상태와 존재의 상태 사이에 분리가 없었다. 당신이 숨을 들이쉬는 방식이 초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내쉬는 방식이 바로 놓아주는 방식이었다. 이것이 네빌의 가르침이 단순한 정신적 상상에 국한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물리적이고 진동적이며 구체화된 것입니다. 옛 자아의 숨결로 새로운 자아를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이나 노력에 갇힌 사람처럼 여전히 숨을 쉬면서 다른 삶을 시각화하려고 하면 항상 손이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여전히 과거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끝난 것처럼 숨을 쉬기 전까지는 당신은 단지 가장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머리가 아니라 폐로. 이미 숨을 쉬고 있는 사람처럼 숨을 쉬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 가슴의 리듬에서 무엇이 변할까요? 숨이 깊어질까요? 부드러워질까요? 기쁨 속에서 솟아오를까요? 아니면 확신 속에 자리 잡을까요? 정답은 없어. 오직 집처럼 느껴지는 것만. 왜냐하면 진실은 당신의 다음 자아가 당신의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숨결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가지고 숨을 쉬기로 선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조용히, 강력하게, 내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생자처럼 숨을 쉬며 그들의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종류의 숨이 있어. 그것은 애원한다.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속삭입니다. 제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허락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숨을 쉬도록 배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숨이 얕다. 가슴에 갇혀. 갈비뼈가 조여오는. 확장되지 않고 숨는다. 해가 약해서가 아니라 숨 뒤에 있는 정체성이 여전히 삶을 견뎌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얕은 호흡은 단순한 신체적 패턴이 아니라 에너지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나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해요. 나는 공간을 차지할 자격이 없어. 그냥 하루를 버티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깨닫지 못한 채로 이것이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모든 상호작용, 그리고 당신이 실현하려고 하는 모든 욕망에 담는 기본 진동이 됩니다. 당신은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숨을 쉬고 이미 잘 풀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희망에 반응하지 않아요. 주파수에 반응해요.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의 신경계는 수년간의 억압, 스트레스, 그리고 생존에 의해 조건화되었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당신의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에 작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처 메커니즘으로 시작된 것이 정체성이 됩니다. 실행자, 기쁘게 하는 사람, 고군분투하는 사람. 하지만 현대 과학이 이제 확인하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특히 미주신경과 호흡 유도 신경 조절에 관한 연구에서 말이죠. 당신의 호흡은 단순히 감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것을 만듭니다. 평화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를 변화시키고 화학작용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몸은 당신이 말하는 단어보다 당신이 숨쉬는 방식에 더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당신의 숨을 내쉬는 것에서 지시를 받고 있었어요. 만약 그 숨을 내쉬는 것이 급하고 긴장되고 불완전하다면 당신의 시스템은 세상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숨을 내쉬는 것이 안정적이고 땅에 뿌리 내리고 완전하다면 당신의 시스템은 나는 안전하다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소속감을 느낀다. 그게 변화야. 희생자로서 숨쉬는 것에서 그릇으로서 숨쉬는 것으로, 기다림 모드에서 받음 모드로 전환하는 것.
더 이상 세상에 변화할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변화했음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긍정적인 말이나 일기 쓰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가장 신성한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선택하는 숨결입니다. 소리 없이 말하는 숨결.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나는 은혜로 받는 사람이다. 숨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믿는지에 대한 진실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마치 기억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당신은 주변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힘으로는 안 돼. 증명으로는 아니다. 그러나 존재로. 왜냐하면 존재는 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시작된다. 진정한 한숨으로. 당신의 욕망을 상상하는 것과 그것을 구현하는 것 사이에는 신성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래의 이미지를 보는 것과 그리고 이미 그곳에 있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것. 네빌 고다드가 우리에게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가정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암시한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가정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호흡 상태입니다. 지성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폐에서 시작되는 변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핍을 느끼는 사람처럼 숨을 쉬면서도 풍요로움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숨을 참으면서 사랑받는 기분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들은 주저하며 의심하며 내면의 긴장감을 느끼며 성공을 시각화합니다. 그리고 몸이 알아차린다. 잠재의식이 알아차린다. 주변의 에너지가 알아차립니다. 숨이 당신의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문장을 끝내기 훨씬 전에. 그러면 이미 끝난 것처럼 숨을 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들숨이 탐색이 아닌 확신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정점에서의 멈춤이 필요가 아닌 조용한 감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쉬는 숨이 지쳐서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맞지 않는 자아의 마지막 잔재를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망하지 않는 숨결이 있다. 그것은 안다. 묻지 않는다. 선언한다. 그것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사람의 숨결이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는 사람.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그리고 그 숨결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장의 말을 거는 리듬을 시작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세요. 한때 꿈꿔왔던 현실에 이미 살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새로운 세계에서 처음으로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그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노력하지 말고 경외심으로 그것을 지켜보세요. 마치 그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진실에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내쉬세요. 부드럽게, 완전히. 노력의 구식 주파수를 풀어내세요. 쫓는 것, 되는 것. 이건 상상이 아니야. 각인되고 있어요. 당신은 신경계, 잠재의식, 그리고 에너지를 새로운 존재의 기준선을 인식하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위해 숨을 쉬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정하기 위해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의식이 몇 시간을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은 완전히 느낀다면 당신의 전체 궤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상태에 있는 당신의 모습으로 숨을 쉴 때마다 당신이 있는 곳과 가고 있는 곳 사이의 거리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더 이상 거리가 없을 때까지 오직 숨, 오직 존재, 오직 진리.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만약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조금이라도 변하기 시작했다면, 조금이라도 숨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고 마음이 조금 더 넓게 열리는 것을 느꼈다면, 그러면 고정 댓글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답이 아니에요. 반영. 지금 당신이 기억하기 시작하는 모든 것과 일치하는 열쇠. 준비가 되면 거기로 가세요. 쓰여진 것이 이미 알고 있는 당신의 일부에게 말하게 하세요. 때때로 당신이 느끼는 저항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리듬이에요. 가슴속에서 머뭇거리는 숨, 마치 당신의 일부가 여전히 조용하고 단단히 보이지 않게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각화하는 동안에도 당신의 폐는 여전히 과거의 진동을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단지 기억 속에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숨결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옛 당신, 트라우마,
결핍, 생존에 의해 형성된 그 버전은 고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숨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풍요를 시각화할 때 편안함을 느끼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시연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도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과거 자아의 숨결이 여전히 현재의 화학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횡격막은 기억합니다. 가슴이 기억합니다. 두려움, 기다림, 과도한 노력의 호흡 패턴, 그것이 당신 존재의 기준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자아가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브루스 립톤의 연구는 우리 몸이 뇌뿐만 아니라 신경계와 우리가 자신을 지탱하는 방식에서도 트라우마를 저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호흡은 그 각인의 첫 번째 메신저입니다. 돈에 대해 생각할 때 숨을 참거나 사랑을 상상할 때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방해가 아닙니다. 그건 생존이야. 예전에 당신은 악의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단순히 조건화된 것입니다. 그것은 공황 속에서 방어적으로, 보호적으로 숨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당신의 확장을 저항합니다. 당신이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놓아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흡은 그 루프를 끊을 수 있습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리듬으로. 익숙한 흐름을 방해할 때 패턴보다 더 길게 내쉬고 몇 년 동안 산소를 느끼지 못했던 곳에 숨을 쉴 때 잠자고 있던 신호를 깨우게 됩니다. 몸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신경계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숨 쉴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어디서 수축하는지 알아차리기, 어디서 멈추는지, 어디에 숨는지, 그리고 부드럽고 일관되게 새로운 리듬을 가져옵니다. 방어하지 않고 열리는 리듬,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한다. 옛 정체성을 반복하지 않고 진정한 정체성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호흡을 바꾸면 단순히 긴장을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 해방 속에서 옛 자아는 더 이상 생존할 공기가 없다. 그리고 새로운 자아는 드디어 숨 쉴 공간을 갖게 되었다. 한 여성이 48시간 호흡 의식을 통해 평생의 결핍을 벗어난 방법. 그녀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려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히말라야에서 명상하고 있거나 영적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침실 바닥에 앉아 청구서와 너무 많은 실망 뒤에 따르는 무거운 침묵에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뭔가가 바뀌었다. 그녀의 마음도, 그녀의 상황도 아닌데 그녀의 숨결 속에서 수년 동안 그녀는 풍요를 실현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모든 책을 읽고 긍정적인 말을 했으며 꿈꾸는 삶을 시각화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구출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숨을 쉬었다. 그녀의 숨은 가빴다. 그녀의 숨은 불완전했다. 그것은 그녀가 원하는 삶이 자신에게 가능하다고 완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의 숨결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나는 풍요롭다고 몇 번이나 말해도 그녀의 숨은 계속해서 확신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가 극단적으로 간단한 것을 시도할 때까지 존재의 뿌리를 둔 호흡 의식, 향은 없고 찬트도 없고 노력도 필요 없어요. 그저 결단. 48시간 동안 그녀는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숨을 쉬기로 결심했다. 매일 아침 세상이 그녀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그리고 매일 밤 잠이 그녀를 무의식으로 데려가기 전에 그녀는 가만히 앉아 숨을 쉬었다. 3번. 상상만 했던 것을 이미 가진 자신을 상상하며 숨을 들이쉬세요. 그 숨을 조용한 감사로 간직하세요. 더 느끼려고 하지 말고 감정이 침묵 속에서 말하도록 하세요. 그런 다음 내쉬세요. 빚이나 걱정에 압도된 여자가 아니라 증명할 것, 쫓을 것, 고칠 것 없는 사람으로서 그냥 존재하기. 첫날 밤 마음이 저항했다. 그것은 모든 오래된 의심들을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숨을 쉬었다. 둘째 날 아침 뭔가 열렸다. 가슴이 부드러워졌다. 그녀의 턱이 이완되었다. 수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이 그녀를 감싸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알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만 처음으로 그녀의 숨결이 그녀가 살고 싶었던 진실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틀째가 끝날 무렵 그녀는 예전과 같지 않았다. 청구서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정체성은 아니었다. 결핍, 노력, 기다림의 정체성은 그 힘을 잃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기회가 나타났다. 그녀가 쫓지 않은 기회. 하나, 그녀가 조작하지 않은, 그녀의 숨에 맞는, 두려움이 아닌. 이건 마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관성입니다. 숨이 더 이상 비전을 반박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의 몸이 꿈과 다투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이 결핍에 갇힌 사람처럼 숨쉬는 것을 멈추고 이미 자신에게 돌아온 사람처럼 숨쉬기 시작할 때, 그녀의 삶을 바꾼 것은 의식이 아니었다. 옛 모습으로 더 이상 숨쉬지 않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에서가 아니라 호흡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다르게 숨 쉬어야 해요. 많은 구도자들이 지쳐 있습니다.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규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을 강요하려고 애쓰는 동안 몸은 여전히 의심을 내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을 한다. 그들은 결과를 시각화한다. 하지만 그들 안에 무언가는 여전히 증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전히 숨을 참으며 아직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신성한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의 숨이 이미 믿음을 말하고 있을 때 당신은 마음으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생각보다 당신의 숨결에 더 잘 반응합니다. 숨이 첫 번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진동,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첫 번째 선언. 변화를 이끄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호흡이다. 그것이 화학을 이끈다. 그것이 분야를 이끕니다. 믿음은 정렬의 결과이지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가치가 있다고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더 이상 자신의 확장에 대해 논쟁하지 않는 사람처럼 숨을 쉬면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항상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의심할 때조차도 당신의 호흡은 여전히 진실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확신이 없을 때조차도 당신의 몸이 이끌 수 있습니다. 라디오처럼 생각해 보세요. 다이얼을 조정하기 전에 음악이 들리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먼저 조율하세요. 그 다음에 당신은 받습니다. 호흡이 당신의 다이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짝 의도적으로 꾸준히 바꾸는 순간 당신은 우주로부터 다른 방송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현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더 깊은 이해입니다. 잠재의식이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호흡을 더 많이 듣는다는 것. 당신이 차분하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뿌리내린 존재감으로 숨을 내쉴 때 양자장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됐어요. 저는 이미 여기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래요. 비록 당신의 상황이 아직 따라오지 않았더라도, 거울이 아직도 옛 모습을 비추고 있어도 숨이 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이끌게 할수록 믿음이 따라옵니다. 강요된 것이 아니라 기억된 것입니다. 이미 당신 안에 살아있는 것, 노력으로가 아니라 공기로 인정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아는 항상 소리치지 않는다. 때때로 그것은 노력으로 속삭입니다. 그것은 훈련, 통제, 완벽주의로 가장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더 열심히 해, 더 많이 해, 실현해라. 그리고 그 미묘한 긴장 속에서 어떤 신성한 것이 잃어버려진다. 숨이 멈춘다. 가슴이 잠긴다. 생명력이 수축합니다.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받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숨결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당신은 꿈꾸는 삶을 시각화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턱이 굳어 있어요. 어깨가 긴장해 있어요. 그리고 들숨과 날숨 사이의 침묵 속에서 당신은 숨을 참으며 영적인 닻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너무 애쓰고 있다는 신호로서, 이것은 자아의 가장 좋아하는 속임수입니다. 당신에게 시연이 성취해야 할 무언가라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수행하고 고치고 열심히 노력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호흡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숨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흐르거나 저항하거나, 그리고 저항할 때 그것은 종종 더 깊은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내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면, 만약 이게 나에게 효과가 없다면, 내가 그냥 프리텐딩 하는 거면 어쩌지? 그때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는 공연이 아닙니다. 리듬입니다. 신뢰입니다. 그것은 항복입니다. 포기하는 의미의 항복이 아니라 결과를 통제하려는 필요를 놓아주는 의미의 항복. 나무가 바람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또는 파도가 바다를 신뢰하는 방식으로 항복하세요. 그 긴장을 완전히 내쉬며 풀어낼 때 당신은 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그 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몸이 잊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고 있어요. 편안함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그 부드러움이 수동성이 아니라는 것, 그 받는 것은 자격이 아니라 조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놓아주는 순간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매니페스트하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매니페스트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숨은 더 이상 노력에 의해 억제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다. 변화의 리듬, 지금의 주파수, 이미 정렬된 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항하는 것만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 첫 번째 장소는 호흡입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하지만 반복해서 당신의 숨결이 더 이상 고투를 반영하지 않고 정적을 반영할 때까지, 노력하는 척하지 않고 신뢰하게 될 때까지, 자아가 더 이상 들숨에 숨지 않고 날숨에 녹아들 때까지, 그리고 그 숨을 내쉬면서 당신은 돌아옵니다. 당신의 중심으로, 당신의 명료함에, 당신이 이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되었던 당신의 일부에게. 5000년 된 호흡 코드의 비밀. 언어보다 오래된 의식들이 있다. 세대를 거쳐 속삭여진 관습, 책이 아닌 숨결로 전해진, 수피 전통에서, 베다 경전에서, 고대 신비주의자들의 가르침에서 숨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접속이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청사진으로 가는 신성한 관문. 그들은 현대 생활이 거의 잊어버린 것을 이해했습니다. 숨은 달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에, 가정된 것과 현실이 되는 것 사이에서 이 고대의 숨결 코드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했어요. 순수하다. 살아있다. 진실은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구체화되어야 해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침묵과 헌신 속에서 실천되어 온 가장 강력한 의식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의도적인 정체성의 숨결, 고요함 속에서 시작된다. 당신은 희망하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로 앉습니다. 당신은 노력하지 않고 선언하듯이 숨을 들이쉽니다. 마치 당신의 폐가 이미 자유롭고 풍요롭고 조화로운 당신의 모습에 속해 있는 것처럼, 당신은 억지로가 아니라 존경심으로 그것을 잡고 있습니다.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도록 하세요. 무언가가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내쉬어요. 공기뿐만 아니라 오래된 정체성의 숨결을 내보내며, 기다림의 숨, 결핍의 숨결, 필요함의 숨결. 이 의식은 몇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존재가 필요해요. 2분, 3번. 3가지 신성한 초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아침, 오후, 저녁, 48시간 동안 반복하면 무언가가 열립니다. 마법처럼가 아니라, 하지만 정열로서. 네빌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진실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숨, 이 고대의 간단하고 강력한 숨, 이 말 없이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지 않고 선언하는지, 어떻게 증명할 필요 없이 당신을 구현하는지, 당신의 몸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숨결은 당신 존재의 본질에 새로운 지침을 새기고 있습니다.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파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은 그것을 수월하게 해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이끌게 한다면 숨이 모든 각성의 계보를 살아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도착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지켜온 유일한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 장이 끝날 때 당신이 마지막으로 놓아줄 것입니다. 그 두 순간 사이에서 모든 의식적인 호흡은 선택이 됩니다. 당신이 창증 위에 당신의 메아리 속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항상 되어야 했던 당신으로서 숨을 쉴 것인지. 그리고 당신이 선택하면 코드는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됩니다.
현실화는 경주가 아닙니다. 완료해야 할 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주해야 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탈진하게 됩니다. 명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감정적 에너지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강하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영감을 느낀다. 하지만 며칠 후 그들은 다시 예전의 의심, 예전의 습관, 예전의 숨결로 무너져 내린다. 왜? 왜냐하면 몸이 진동을 유지하도록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리듬으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호흡이 생화학과 만납니다. 신성한 실천이 현대 신경과학과 융합되는 곳. 당신의 호흡 방식은 도파민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기부여, 추진력, 여정의 즐거움을 지배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얕거나 긴장하면 도파민 신호가 흩어집니다.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당신은 기쁨을 잃습니다. 당신은 억지로가 아니라 느끼는 정열에 따라 계속 나아가는 당신의 버전과의 연결을 잃게 됩니다. 더 많은 규율이 필요하지 않아. 당신은 당신을 지탱해주는 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비전을 당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당신의 감정적 체력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감정적 일관성이 없으면 가장 명확한 의도조차 무너집니다. 우주는 일시적인 불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지속되는 주파수에 따라 움직인다. 절정의 순간에 완전히 숨을 쉴 때마다 기쁨, 감사, 만족을 느낄 때마다 당신의 신경계는 그 신호를 기억합니다. 그 숨은 새로운 패턴이 됩니다. 새로운 에너지 경로. 양자장에 전하는 새로운 메시지. 이게 지금의 나야. 그리고 의심의 순간에 그 숨을 반복할수록 당신의 몸은 받는 주파수에 더 잘 적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 작업을 한 후에 결과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갑자기 당신이 가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가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높지 않아요. 안정적입니다. 일관성에서 예측 가능하다. 그 정체성에서 평화롭다. 진동의 확신을 가지고. 호흡은 그 확신을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흥분의 절정이 아니라 존재감을 가지고 숨을 들이쉬고 신뢰를 가지고 내쉬기로 선택하는 조용한 일상 속 순간들에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지구력을 키웁니다. 그때 당신의 시련 필드는 혼란스럽지 않고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때 당신의 길은 노력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조화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더 많은 의지를 발휘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외부가 따라올 수 있도록 감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호흡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고통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단순함으로 시작합니다. 부드러운 새로운 패턴의 반복으로. 한 번 숨,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의 몸이 더 이상 미끼를 기다리지 않을 때까지. 왜냐하면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미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새로운 자아는 다르게 숨을 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연습을 시작하세요. 가장 강력한 정체성의 변화는 당신의 옷장, 은행 계좌, 심지어 외부 행동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일어난다. 리듬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의 몸이 숨을 들이쉬는 방식에.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당신의 가슴이 열리거나 열리지 않거나 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새로운 자아는 당신이 추구하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당신이 숨쉬기 시작하는 주파수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 모든 것을 다 알아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되어가는 자아의 숨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당신의 모습 쉽게 받아들이고 과정을 신뢰하며 뼛속까지 확신을 지닌 다르게 숨을 쉽니다. 그녀가 가장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무가치함의 긴장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녀는 어떻게 숨을 쉬나요? 그는 은행 잔고가 예상보다 낮을 때 어떻게 숨을 내쉬나요? 어떻게 당신의 더 높은 자아는 실망을 반응이 아니라 리듬으로 헤쳐나가나요? 이게 연습이야. 고치지 않는 것, 강요하지 않기. 하지만 기억하기. 호흡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움직이는 자아 이미지입니다. 모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이게 지금의 나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숨을 내쉴 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자신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실행하면 이것은 단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 속 조용한 틀 속에서 재정렬의 의식이 됩니다. 간단한 점검입니다. 지금 나는 누구로 숨쉬고 있나요? 아직도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숨쉬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사람처럼 숨쉬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말로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숨이 당신을 대신해 답해줍니다. 그리고 만약 여전히 두려움, 노력, 수축에 갇혀 있다면 괜찮아요. 그것을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알아차림이 이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인식은 이미 돌아오는 것이다.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옛 숨결에 더 이상 맞지 않는 당신의 일부를 깨우기 위해, 자신의 힘과 더 이상 협상하지 않는 사람의 리듬에 맞추기 위해, 그리고 이 진리의 아름다움은 당신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완벽한 상황은 필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필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반영하는 숨뿐입니다. 나는 되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이 숨결, 이 증거야. 과거를 내쉬고 이미 그것을 가진 나를 들이마셔라. 희망하지 않는 숨결이 있다. 그것은 기억한다. 네빌은 말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가정하고 거기서 숨 쉬세요. 당신의 생물학이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지금 선택한 리듬에 반응합니다. 새로운 자아의 문을 두드리지 마세요. 이미 그곳에 사는 것처럼 숨을 쉬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러니까요.